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아시겠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기다리셨습니까? 네. 누구보다 기다렸을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소풍교회는 성탄 이브에 성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더 풍성한 또 나눔과 또 잔치가 벌어졌어요. 또 많은 선물들을 아이들이 또 즐거워했고요. 오늘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또 선물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미 받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또 교육자들은 이 성탄절을 무척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빨리 지나고 이제 빨리 쉬기를 바라겠죠. 교육자들은 성탄절 점심을 온 가족이 함께 회식을 합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던 그런 뷔페 같은데 그런 데 가죠. 또 우리 할렐루야나 여호사밧이나 이 성탄절을 무척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멋지게 공개하는 것이 또 기쁨의 자리였겠죠. 오늘 멋진 찬양한 우리 여호사밧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성탄을 60년 동안 기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나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36절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4세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남편과 7해 동안 살다가 일찍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15세에서 17세 정도 때에 결혼을 합니다. 7년을 살았으니까 24세쯤에 남편을 잃었겠죠. 그럼 60여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는 성전에서 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는 이해가 되지만 금식을 굳이 왜 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이제 생기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굶기 싫어도 굶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잠깐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40일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산모와 아기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였다가 정결 예식으로 성전에 가는 것이죠.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는 또 하나님의 배려도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하여서 40일 그리고 80일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심지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일도 못 시키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이 설거지를 하거나 혹은 밥을 지으면 그 밥그릇도 부정하게 돼요. 그 주걱도 부정하게 돼요. 그 먹은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80일 동안 여인들이 부엌 일도 안 하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그 다음 날부터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삭신이 쑤시는, 빨리 주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아기를 낳으면 40일 있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못 견디고 미리 나오는 젊은 청춘들이 있는데 이야기하죠. 늙어서 고생한다고. 40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징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작년에 보았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고 헬라어로는 시몬이라고 보통 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몬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칼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삶을 성공하고자 했던 그런 속성의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려 하였던 이 시므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로마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그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열망으로 살던 자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재능으로 인생을 좀 어떻게든 성공한 인생,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보려 하였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은혜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한나라고 읽고요, 헬라어로는 안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가 삶 가운데 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게 된 것이죠.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요,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는 어쩌면 국어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녀로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와 금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자기의 남편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을 남편 삼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늘 365일 자기의 일상의 삶을 정리하면 무조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안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로 나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래를 보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안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가 사는 날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금식했던 이유는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안나의 이름과 똑같은 한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나의 삶은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무엇이냐? 좋은 남편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막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것이 종교적 형식으로 끝나버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한나는 성막에 도착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막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한나가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네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한나는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안나는 남편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죠. 그렇다면 성경의 이 안나, 남편을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남편 삼아 간절히 구세주를 기다리던 이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안나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삶을 위하여 성공을 붙드는 자였다면 이 안나는 삶의 안정감인 남편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다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성공이고요,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삶의 모든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했다고 인정받습니다. 삶이 안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기업에 가는 이유, 성공과 안정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 성공과 안전이죠. 누구 집은 어디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했대, 이런 얘기 우리에게 굉장히 이 자부심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집 보내면 뭔가 인생이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므온이며 모두가 안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봤잖아요. 내가 붙들렸던 안정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심히 붙들어 봤지만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 거라고 약속했던 그 녀석이 안정감을 주냐 말이죠.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열받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삶이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더 열받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안나는 평생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를 보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성경 말씀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가요, 누굴 만났냐?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할 잃어버렸던 남편을 자기가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죽은 자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 메시지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았어요.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드디어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새로운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입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가 되어지면, 지금 제가 이제 성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 자랑, 배우자, 부인 자랑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죠. 누구 자랑하느냐? 손자, 손녀 자랑을 끊임없이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애기 잘 크고 있나요? 하면 그때부터 10여 분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 흥분하셔서 30분 좋게 갑니다. 식사 시간 전체를 다 손자, 손녀로 다 때워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안나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 특별히 안나라는 여인을 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안정감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느 지파였냐면 아셀 지파였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걸 썼어요. 성경에요, 이름이 나올 때 지파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쓴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셀이라는 지파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의 종 실바의 몸을 통하여서 난 아이였습니다. 그 지파였어요. 자손이죠. 근데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지파라면 이 유다 지파,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이죠. 이 아셀 지파가 왜 등장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기 위해서, 신랑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 망해버린
그 잔치 자리를 흥왕하게 하고 신랑 신부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때는 뭐냐면 아직 신부를 맞이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싸가지 없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여자는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결혼을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며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면 다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참금을 무엇으로 지불하였는가? 자기의 목숨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이 가나라는 곳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잃어버린 신부들을 되찾기 위해 왔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잃어버렸던 내 부인, 내 아내, 나의 애인, 나의 신부를 되찾기 위해 내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 비스무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를 사모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여자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남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얻게 되어져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미래가 창창한 나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으로 안정감을 더 찾기 위하여 애를 써요. 이제 곧 신년이 되어집니다. 토정비결 점을 봅니다. 왜?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종교에 귀의합니다. 더 많은 소유물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되찾기 위해 왔다. 남편을 잃어버린 너희여, 평생 동안 그 안정감을 찾아 헤매이던 너희여, 내가 너희의 안정감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즉 우리의 애인의 생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연애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그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잘조잘 대면서 다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면 이 안 나가요. 예수를 만나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만난 진짜 남편, 잃어버린 남편,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을 조잘조잘대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구 자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안정감을 찾아 헤매는 자들입니다. 미래가 늘 두렵고 걱정되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우리의 근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지라도 이 염려와 두려움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신부 되어진 우리가 남편 되어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평강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안전하게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일 되어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